네, 찾으신 줄 알고 교동하겠습니다. 14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지혜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나의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함께 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믿음 시리즈 오늘 두 번째 불안한 시대 하나님께 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불안감에 쌓여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악몽을 꾼 것 같아요.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알 수 없어서 마음에 굉장한 불안함과 답답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어떻게 된 것인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꿈에서 깬 이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꾼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도록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술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왕 앞으로 이들이 다 소집이 되었고 이들이 이제 왕께 아뢰죠. 왕이시여, 왕이 꾸신 그 꿈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꿈 얘기 안 해줄 테니까 네가 내 꿈 뭔지 맞춰봐라,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풀어봐라. 이 술객들과 이 지혜자들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일단 꿈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꾼지 맞추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내라. 안 그러면 너희 다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엄포가
떨어졌습니다. 이들이 이제 벌벌 떨게 된 그런 상황들. 그래서 술객들이 다시 이 반응을 하죠. 왕이시여,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꿈을 말도 해주지도 않고 머릿속에 있는 그 꿈을 알아맞추고 그걸 해석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들 외에는 이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그래? 그러면 저 이 바벨론 지혜자들 다 죽이라!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꿈을 해석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꿈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진짜 얘들이 술객이 맞는지 지혜자가 맞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대충 꿈 얘기하면 그걸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얼버무려서 대충 얘기해서 이것이 꿈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진짜 내 꿈이 뭔지 알고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진짜로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지혜자들과 술객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최고의 지혜자들도 이 왕이 꾼 꿈을 도저히 알 수 없었고 해석도 당연히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풀어내려고 많이들 애를 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바벨론 이 지혜자들이 그 꿈 앞에서 막혀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이 인생의 유한한 지혜 가운데에서 되어질 일들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하지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3월 17일자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나름대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AI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최근의 그 높은 직업들 3개를 얘기했는데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직업이 찍혔다고 합니다.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이런 직업들은 튼튼할 것이다. 뭐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몸을 쓰는 그 일들이 AI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필요성이 더해지고 그런 전문적인 일들이 오히려 도태될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측을 했지만 다 빗나갑니다. 우리가 뭔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예측하고 예상하는 많은 것들이 참으로 한계를 드러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이고 우리 연약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안이지요. 앞으로 내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의 가정의 일들과 직장과 사업과 미래 일들과 자녀의 일들과 앞 일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인가? 아마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이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래를 알고자 하는 갈망들이 참으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되는 직종이 있지요. 무속 아닙니까? 점쟁이들이 얼마나 그 무속이 얼마나 잘 장사가 되는지 직접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좀 발달해가지고 TV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다루기도 하고 이 휴대폰 앱이라든지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성행을 하는. 그래서 지난 4월이었는데 19세에서 3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는 응답자의 75%가 운세나 사주풀이를 즐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목사님 또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뜨끔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인간 자체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애쓰다 보니 이제 그런 방향으로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속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들도 안타깝게도 여기에 미혹이 되어서 마음이 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어느 날 사마리아에서 왕궁에서 거닐다가
난간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큰 부상을 입었고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 신정 왕국의 왕이 자기가 병들었는데 이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신하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여봐라, 저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 건지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상에게 가서 지금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지금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어떻게 미래가 될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합이고 그 어머니가 이세벨, 최악의 그 바알의 우상 숭배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니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너 이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1년이 안 되어서 아하시아는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우상을 찾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던 이 다니엘, 죽을 위기에 처한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했는데 그 지혜자들 가운데 다니엘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지혜자들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니엘도 얼떨결에 그냥 같이 죽게 된 상황에서 도매금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고는 이제 다니엘은 위기를 느끼고는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먼저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찾아온 그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이시여, 나에게 시간의 말미를 좀 주십시오. 꿈의 해석을 알아서 제가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리고는 함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죽을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꿈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기도 가운데 환상이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쫙 펼쳐지게 된 것이었겠죠. 그 눈으로 봤는지 머리로 봤는지 하여튼 환상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야지 아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할 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가,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제국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일어나게 될 그 제국들의 신상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지요. 그리고는 그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의 내용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그 꿈의 환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 능력의 창조주이시구나.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 아리옥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왕 앞에서 다니엘은 꿈의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죠.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왕이시여 오직 하나님만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도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갑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의 미래와 이 나라의 미래와 이 세계가 너무나도 요동치고 있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대의 느부갓네살 왕도 몰랐고 최고의 지혜자였던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도 몰랐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요, 우리 인도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만 꼭 붙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요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인생의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가진 자, 이 사람이 가장 최고의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역사를 크게는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개인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걸음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인생의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꿈을 풀지 못했던, 그래서 답답했던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리고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꿈을 몰라서 답답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풀게 하셔서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진짜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해서 두렵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에게 더 두려운 것은 그 미래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안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미래 일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을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몸과 마음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안절부절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시편 121편 5절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읍시다. 믿음으로 읽읍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테스트 해보십시오. 목사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해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평강 주십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불안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네 문제 알고 있다. 내가 네 앞길을 알고 있다. 네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에게 평강 준다. 이 은혜, 이 소망, 이 평강 여러분들이 소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해석해 주심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만이 진정 인생의 주권자요 인도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내일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 안 받기 원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스텝 바이 스텝.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J.I.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재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미래에 대해 알려주신다거나 한 번에 한 걸음 이상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 때에 처음부터 높은 산은 꼭대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저 우리 앞에 놓인 한 걸음 한 걸음을 올라가다 보면 정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알아버린다면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아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이미 펼쳐진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그렇게 될 대로 살아가겠지요. 요즘 선행학습 때문에 학교 교실 수업이 무너졌다. 아이들이 교실에 갔는데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펼쳐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러가 하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운명론자처럼 이미 되어질 일들이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잘 될 일이니까, 어차피 안 될 일이니까, 잘 될 일이니까 노력하지 않고 또 안 될 일이니까 뭐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운명론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감추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히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때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능력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집시다. 우리 이 믿음 가집시다. 미래 다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고 계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 닥친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입니다.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걸음을 책임지는 이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하셔서 그 꿈을 풀어서 왕에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보존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생명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인생. 어느 책에 보니까 참 공감이 가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입니다. 운동회 때. 저도 그 운동회 때 그 종목이 기억이 나는데, 장애물 함께 달리기.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출신도 계시고 초등학교 출신도 계실 텐데, 보면 이제 그 달리기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제 나중에 파트너를 정해서 이제 달리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한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종종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육상 선수입니다. 그 한 아이는 굉장히 이제 키도 작고 왜소한 아이인데 출발선에 섰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이제 달리는데 이 육상 선수 얼마나 잘 뜁니까? 뭐 이렇게 뛰어넘기, 그 허들을 넘기도 하고, 뭐 사다리를 타기도 하고, 뭐 가만히 대기를 타고 이렇게 파고 이렇게 들어가서 잘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키가 작은 아이는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가다가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 너무 이제 늦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는 이제 같이 뛸 파트너를 정합니다. 육상 선수가 쫓아가서 딱 펴보니까 할머니 돼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어디 계신가 두리번 하면서 저기 할머니 계신가 쫓아가서 할머니 손을 잡고 이제 함께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가 육상 선수면 뭐합니까? 할머니가 느릿느릿 가니까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는 게 답답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꼬마 아이는 천천히 갔지만 테이블 위에 펼쳐진 이름을 쫙 펼쳤습니다. 이름 보니까 체육 선생님 된 거예요. 아싸, 이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 선생님이 있는 데 가서 쫓아가서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꼬마 아이는 걸음이 늦으니까 체육 선생님이 답답해가지고 야, 업혀라! 그리고 업고는 막 달립니다. 다 제끼고 결국은 이 꼬마 아이가 1등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전에 그런 이 추억들을 돌아보면 펼쳐지곤 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와 함께 달려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걸음들이 늦을 수가 있고, 때로는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고, 때로는 돌아가는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했으니,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힘들어 지칠 때 우리를 때로는 들쳐 업고 뛰실 때도 있을 것이고, 돌아가지만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며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는 걸음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시다. 오직 우리 인생의 주권자요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혼자 달리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계속해서 혼자 건강하실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우리 인생을 인도함 받으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무언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세상의 지혜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무당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인생, 복된 인생,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냥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갈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때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인생의 주권자요 인도자이십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오직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불안을 이기고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 어떤 지혜나 방법이나 역술인이나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로 말미암아 불안한 나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평강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인도함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 주사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